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한 은혜와 결실이 있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원을 지킴으로 복받는 그리스도인. 중국 춘추 시대에 공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증자는 약속과 신뢰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증자가 보니까 집에서 아내가 시장을 가려고 하는데 어린 아들이 쫓아가겠다고 난리를 피면서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빨리 시장에 다녀올 생각으로 아이하고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얌전히 집에서 기다리면 엄마가 저녁 때 돌아와서 돼지를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줄게. 우리 아들 착하지? 집에 있어. 이 모습을 본 증자는 엄마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놀라운 일,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편 증자가 정말로 돼지를 잡고 있었습니다. 꽥꽥꽥꽥 하면서 돼지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신이 나서 그 옆에서 팔짝팔짝 뛰면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서 이 비싼 돼지를 왜 잡습니까? 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어이 돼지를 잡으면서 증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보면서 배우기 마련이요. 그런데 당신은 어머니로서 아들을 속이려 했소. 아이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아이는 앞으로 엄마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니 훗날 어떻게 아이를 올바로 가르치겠소? 약속을 남발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성실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과의 약속, 가족들 간의 약속, 친구 사이의 약속, 기업들 사이에서의 약속, 그리고 성도들 간의 약속들이 지켜지면 지켜질수록 믿음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 모든 관계들은 발전하게 됩니다. 살만 나게 됩니다. 반면에 약속이 계속해서 깨지기 시작한다면 그곳은 머지않아 불신과 배신과 고통이 가득한 지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신뢰를 쌓는 최고의 지름길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기는 쉽지만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못 지킬 약속은 아예 하지를 말고 이미 내뱉은 약속은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기는 약속,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더욱 성실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서원이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또는 맹세를 말합니다. 서원은 보통 간절한 도움이나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라고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반드시 이것을 해서 갚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원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누가 서원 기도를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 저 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구원을 구하는 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자,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서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에게 왜 이 시점에서 서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인 우리들도 주와 맺은 약속이 있다면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원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 또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헛된 약속을 하고 거짓으로 약속하고 결국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만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2절의 명령은 서원에 대한 대원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절대 깨뜨리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디폴트 모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의 경우에 한해서 몇 가지 예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30장 전체를 요약하면 이 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표를 보십시오. 2절에서 서원은 깨뜨릴 수가 없다는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은 아직 어린 딸이 아버지에 의해서 서원은 취소될 수 있다. 6절부터 8절은 갓 약혼한 약혼녀, 약혼 기간이 보통 1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에 약혼한 상태에서 아직 결혼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혼녀의 서원은 약혼자에 의해서 취소가 가능하다. 9절은 남편이 없는 과부나 이혼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이 최종적인 서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깨뜨릴 수 없이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 아내의 서원은 남편에 의해 취소가 가능하다. 13절부터 15절 아내의 서원을 들은 남편이 그때 듣고서는 아무 말이 없다가 나중에 이 서원을 취소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취소시켜 주시지 않고 반드시 남편에게 그 책임을 묻고 그 거짓된 약속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엄히 꾸짖는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 보았는데 첫째입니다. 첫째, 여성의 서원을 아버지나 남편인 가장이 듣고 바로 취소할 경우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어린 딸에게는 아버지가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약혼한 여성에게는 예비 신랑 약혼자가 그리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그 가정의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장이 딸 또는 아내의 서원 사실을 처음 듣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취소한다면 그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어린 딸이든지 갓 약혼을 한 약혼녀든지 결혼을 한참 결혼 생활을 한 유부녀든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0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리라.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정리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성의 서원을 가장이 듣고도 바로 취소하지 않았다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원과 같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 그 집안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가장이 듣고도 반대가 없었다면 그것은 암묵적인 동의였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한 가정과 한 부부, 이 공동체는 한 배를 탄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아버지나 남편에게 그 배의 선장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만약 딸이나 아내가 간절한 간구를 드리는 가운데 경솔하고 어리석은 서원을 드렸다면 가장들을 통해서 어리석었던 서원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딸이나 아내가 만약에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 집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몽땅 바치겠습니다. 온 가족이 평생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무슬림 집안의 남자와 결혼해서 무슬림 식구들 전체를 예수님 복음으로 구원하고 전도하고 구원케 하여서 변화시키겠습니다. 또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무리된 지나친 경솔한 소원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가족과 충분히 상의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와 충분한 의논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나는 갈지 모르지만 남편이나 자녀들은 전혀 아프리카 선교사를 갈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가정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서 충분히 상의하여서 최종 결정권자인 가장의 동의를 통해서 그것을 취소하든지 동의가 되어서 서원을 지키게끔 할 수 있게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은 아무리 내가 조급하고 다급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드려진 서원을 자꾸 변경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민수기 30장의 13절은 이 전체를 그래서 요약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자, 세 번째 요약된 내용입니다. 여성의 서원을 가장이 듣고도 아무 말이 없다가 나중에 취소할 경우 그 서원 불이행의 죄값은 가장이 져야만 했습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을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딸이나 아내의 서원을 처음 듣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황에서 남편이나 아버지가 곰곰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손해가 막심하겠다, 못 지킬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번복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가장인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묻겠다라는 엄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어느 부부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나머지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소 중에 가장 좋은 소를 우리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정말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럼 어느 소를 드리실 거예요? 남편이 말합니다. 어느 소를 드릴지 잠시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겠어. 매우 신실한 모습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어느 소를 드릴지 결정하겠소.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남편이 소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가 말해 봅니다. 여보, 어느 소를 드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 빨리 드립시다.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 조금 더 기다려보시오. 어느 소를 드려야 할지 결정하도록.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결정을 못한 상황 가운데 이 목장에 있는 소 중에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더니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불러서 말합니다. 여보, 우리 주님께서 어제 친히 우리가 드려야 할 소를 직접 데려가셨구려. 여러분, 이 남편의 속마음과 심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소가 넘어가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드리겠사오니 저를 이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에 감동하셔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들이 그것을 진짜 드리려고 하면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고, 이거가 내 사업에 이것을 투자하면 더 큰 돈을 벌 텐데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더 이걸 불려서 더 많이 드릴게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급해서 하나님께 약속하며 드렸던 소원을 지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우리들 중에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가족들과 진지하게 의논하시되, 만약 그것이 지나치게 경솔하고 어리석게 드렸던 소원이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속히 그것을 취소하십시오. 진실되게 드렸던 소원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갚으시기를 강권적으로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 삶에서 실현되기를 원하시죠? 정말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들 성실하게 이행하시기를 강권적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그것을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하늘의 그 보화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서원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외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심정의 중심을 아시고 아들도 허락하셨을 뿐 아니고 모든 온 세상의 온 시대에 구원받는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서원의 몇 가지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이 교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입다는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 입다 사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전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집에서 저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어리석고 경솔한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도에 응답하셔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개선 장군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맨 처음으로 나와서 이 입다를 반기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그 딸이 기뻐하며 춤을 추며 아버지를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으아! 이 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어리석은 경솔한 서원 기도를 갚기 위해 딸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경솔하고 어리석은 서원은 내 상황이 아무리 다급하다 할지라도 드려서는 안 된다. 서원은 반드시 신중하게 드리고 드렸다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창세기에 보면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야곱이 급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주하는 과정 가운데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던 야곱, 그에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깨어났습니다. 야곱은 그 벌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간절한 서원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안녕과 안전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후로 야곱은 악랄한 외삼촌 밑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느라 자신의 서원 기도를 잊고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잊지 않았습니다. 21년 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의 서원한 것을 갚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순종하면서 그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잊고 있었던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굉장히 다급했던 순간, 고통스러웠던 순간,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신다면, 이것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지난날의 서원 기도를 생각나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갚아드리시기 바랍니다. 갚아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나에게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은 충만하게 모든 우주의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인지를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약속을 갚아드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서원하셨다면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갚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심을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그 옛날에는 자식이 없는 것만 해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었는데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수시로 조롱을 해대며 업신여겼습니다. 한나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감동하여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감격한 한나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 아들을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바대로 남편에게 서원 내용을 알렸습니다. 남편이 그 서원 사실을 알고 듣고 흔쾌히 기뻐하면서 동의하여 주었고 이 사무엘 부부는 헌신 가운데 둘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아들을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쳐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이 아들 사무엘은 훗날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선지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돕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젊어서 저희 아버지와 사별하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평생을 예수님을 신랑 삼아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저희 누나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 존경스럽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어머니께서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으셔서 아직 누나와 제가 어린 나이에 저희 두 남매를 여호와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서원 기도를 드리며 바쳐 드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너는 나실인이다. 너는 늘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정말 듣기가 싫었습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저를 하나님께 바쳤다니 나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어린 나이에도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라나다 보니 10대 시절, 20대 초반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반항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인격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서원 기도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제가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재촉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혜 받아서 감격함으로 여러 예배를 드리며 집회를 다니며 봉사를 하며 그렇게 열심히 있는 청년이 되었을 때 어느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사람은 손을 들고 일어나십시오! 라는 외침 가운데 제가 스스로 자원해서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스스로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4.5대 1의 경쟁을 뚫고 정말로 고생하면서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예비 전도사님들이 와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1년 동안 나는 아직 주의 종이 되기는 멀었어 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에 1년 동안 고민이 들었습니다. 망설여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계속 고민하며 신학 공부를 하며 신학 공부를 하며 새벽 기도에 나가며 밤새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썼고 1년이 지났을 때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기쁘게 가겠습니다. 주님, 저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제 스스로가 드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제가 제 입술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갈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 주셨고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눈 팔지 않고 주의 종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의 서원 기도와 누나의 자원하는 마음은 저희 누나가 중국인 매형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중국 선교사가 되어서 평생을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백성들을 영원히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성령으로 잉태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실현되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약속된 영생,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특권, 그것 또한 약속대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 약속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의 축복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보배로운 약속이 우리 삶에서 우리 손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거 다 주세요. 하지만 저는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약속도 중요하다면 하늘의 아버지와 우리가 맺었던 약속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서원,
갚아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서원을 지킨다는 것이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크게 잃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약속이라면 그것을 갚아드릴 때, 성실하게 갚아드릴 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빼기, subtraction이 아니라 곱하기, multiplication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결국 복의 복이 되어서 우리 삶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서원을 지킴으로 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살아오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서원하였던 내용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까지 지키지 못했던 서원이 있다면 주님, 내가 결단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 인생에 복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구원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축복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곤란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약속하며 기도했던 서원의 기도의 내용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하며 그 약속을 주님께 온전히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당장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보배로운 그 보화를 얻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창고를 열어 충만하게 풍부하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더욱더 주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성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께 그릴수록 더 많은 것을 오히려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는 것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성실한 자녀들 되게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가족들 간에, 또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또 사업을 하면서 다른 업체들 간에, 직장 생활 가운데, 또 만나는 사회생활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뿐 아니라 존경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킴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우리가 사람들에게 했던 약속도 신실하게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약속을 하며 많은 약속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 간에도, 아내들, 남편들 간에도, 자녀들 간에도, 부모님들 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 간에도, 형제 자매들 간에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직장 사이에서도, 아버지 기업과 기업 간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쉽게 했던 약속들이 있다면 우리가 경솔한 약속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 신실하고 아버지 무거운 입술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정말 우리가 두 번, 세 번 생각하고도 꼭 지키기로 작정하며 하는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약속을 꼭 지켜나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을 수 있는 정말 믿음직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받고 칭찬받을 뿐 아니라 내가 약속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고 그러므로 우리가 몸담은 공동체와 사회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정말 약속이 지켜지는 신뢰가 아버지 국권이 세워지는 천국과 같은 삶만 나는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에게 했던 우리의 서원들 신실하게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기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하늘의 보호와 축복을 얻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은 허투루 드리지 않고 다 갚아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하고 행했던 모든 약속들 또한 성실하게 지켜나감으로 우리가 신뢰받게 도와주시고 존귀 여김받게 도와주시고, 그들도 우리에게 했던 약속들 성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먼저 약속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 약속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